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도 이 강독회 시간에 들려지는 모든 교리와 말씀에 또 이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장, 기독교 강요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는 62페이지요. 기독교 강요, 이제 교문사 기독교 강요 이제 세 번째 상권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태함으로 인해 이미 받은 빚을 꺼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자,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권면과 또 가르침으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열심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약한 것을 오히려 자꾸 좋게 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오류가 심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그러한 영적 대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에 관한 그 참 잘못된 책들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는 걸 오히려 또 그걸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는 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약한 믿음 또 게으른 믿음 또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 상태로 두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마치 굉장히 신사적이고 꽤나 점잖은 신앙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죽이는 것이고 믿음을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에게 몸이 건강하게 하게 하고 몸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왜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그것을 오류를 지적하거나 또 믿음을 강하게 하라. 확신을 주는 그런 일을 왜 자꾸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교사들을 보면은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강한 믿음,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아주 좀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여기는 풍조가 강해요. 그런 아주 참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목회자들이 강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해서 약한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깨워야지. 왜 자꾸 그 마치 병든 자들을 계속 병들게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이렇게 오류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확신, 믿음은 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것은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절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과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거짓말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거짓된 것을 구실로 삼아 경건치 못하게 믿음을 모독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맹렬히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담하게 자랑하며 헛된 거칠어로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때로는 심지어 자기들까지 속이지 않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양심을 믿음을 보관하는 교회에 비교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떠나 그 믿음의 과연은 파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지적, 또 바울도 그렇고 믿음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 또 거짓된 믿음, 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 그 자체에 대한 보다 우리가 명확하고 명쾌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인지 아니면 그릇된 믿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3번째로 들어가면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예. 자, 우리는 믿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예. 종종 믿음은 조금 전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같이 경건에 대한 경건한 교훈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 동일한 편지에서 바울은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도 말하며 이와 비슷하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한 말과 변론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들을 믿음에 관해는 버리운 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많은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교회를 벗어나고 신앙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은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방 종교에 간 이들도 있고 그게 다 지금 이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났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애초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믿음을 떠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어때요?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놔두면 안 되죠.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아야 되겠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신 크게 하고 이러한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 믿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믿음 생활하다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애초부터 그릇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쉽게 해결된 문제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자꾸 하려고 계속 했다면 참된 믿음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디도에게는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말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여기 믿음을 온전케 하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교훈의 순수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전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 부패하지 않은 믿음, 또 어떤 오류나 잘못된 것이 이렇게 섞여서 막 혼합된 그런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믿음을 하늘에 속한 교훈의 총체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며 믿음은 그 교훈의 총체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하면 믿음은 종종 어떤 특별한 대상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어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특별한, 성경에서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기독교 강기증 이후에 계속 나와요.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지금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또한 그는 백부장이 나타내 보였던 것 같은 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일이 없었다고 감탄하셨다. 또한 그 백부장은 아마도 그의 병든 아들이 낫게 되기만을 온전히 바랐을 뿐이며 그의 마음은 아들이 치유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낙과 대답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에 친히 오시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믿음이 참 크다, 또 그의 믿음이 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내 믿음이 과연 이런 백부장이나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은 지금 교회들은요,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믿음을 적게 얘기합니다. 정말 적게.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설교 속에 툭하면 믿음에 대한 강한 믿음, 그런 설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처럼 믿음에 대한 설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속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우리 믿음이 강해야 되고, 우리의 진리에 대한 유일성,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런 게 약해지면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신자들이 믿음을 중요하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은 이 믿음을 너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역시 반복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것을 그냥 찾고 넘어가. 믿음이 약한 걸 넘어가면 큰일이죠. 몸이
약한 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몸을 건강하게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운동을 하든 약을 먹든 병원을 가든. 그럼 왜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걸 왜 자꾸 그냥 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꾸 그 회의적인 거, 믿음이 약한 걸 옹호해. 오히려 그걸 옹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라. 뭐 믿음을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인위적 자꾸 그딴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서적들이 보면은 이 그릇된 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게 유행하고 있고 그게 막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믿음에 관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칭찬과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은 칭찬할 것이지만 누군가의 믿음은 예수님 보실 때 대단히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참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병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생각해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로 본다고 말했는데 이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지도 않았고 또한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교훈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다. 믿음이 패하게 되리라고 기록할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어법에는 유추가 나타나고 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게 그릇된 고백이나 거짓된 표지란 뜻으로 바꿔 사용될 때 이와 같이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사악하고 왜곡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덜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성경 역사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와 이웃 지역들에 이주되었던 이방 족속들은 거짓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늘과 땅을 혼합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그릇된 믿음, 이런 거짓된 신앙이 우리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하는 것이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나는 믿음의 능력과 본질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고 믿는다. 자, 봐요.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도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성령께서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오늘날 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화되는 걸 방치하는가? 이것은 결국은 성령의 참된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참된 역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에 의해서 볼 수 있고 믿음에 의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전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느냐, 저들에게 밀리느냐, 이게 굉장히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다루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11번째,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아무런 의심도 남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보통 인간의 감각적인 인식으로 알게 되는 사물들과 일상적으로 연관된 그런 종류의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믿음은 영적인 거니까. 믿음은 육신의 감각하고는 달라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가 유행하는 우리 시대는 믿음을 자꾸 육적인 것과 연관시키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육체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아주 대단히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 어떤 자기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자기의 심령이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측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육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믿음을 그 보이는 무언가로 자꾸 측정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큰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이적과 기적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적이나 성령운동이나 은사주의, 신사돈이 이런 걸 자꾸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감각을 초월하는 거다. 감각에 의해서 믿음이 측정되는 게 아니죠. 하여튼 요걸 잘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 유행하는 그 신비주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 자체를 뛰어넘어 올라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이 믿음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정신이 받아들여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그 자체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더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다른 모든 이해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대로 오므로 감추었던 그의 뜻의 비밀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은 종종 아는 것으로 불리며 또한 요한은 지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지식이 꼭 들어가죠.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된 믿음들이 유행하고 있죠.
사실은 진리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합당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더 강건케 되는 것은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적인 증거를 확신함으로써다. 여기서 합리적인 증거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적인 증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적으로만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여기서 신적인 증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바울의 말들은 역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즉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러한 말로 바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아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부터 결론을 내린다면 믿음에 대한 지식은 이해에 있지 않고 확신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봐요. 이제 칼빈은 이런 믿음에 대한 지식이 먼저 확신. 그러니까 믿음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접근이 어떤 이해가 먼저 오게 되면 잘못하면 영영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 확신이 들어간 다음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그 무슨 수로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해하는, 지금 칼빈은 그 순서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해로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어떤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확신에 이르지 못,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아주 조심스럽게 잘 구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느냐 아니면 믿고 이해하느냐, 그 순서를 볼 때 칼빈은 믿고 이해하는 순서로 갔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성경적이고 또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이 세상과 세속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 굳게 뿌리박은 믿음으로 주여 죄를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 앞에서 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